오늘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충만을 사모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죠. 저와 먼저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반가운 분들과 먼저 인사 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모든 예배가 기쁘고 감사한데 오늘 저는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빼먹어서 너무나 기다리고 그리웠던 얼굴이, 저 쳐다보지 마세요. 그분 창피하니까 쳐다보지 마시고 언제쯤 오시려나 했는데 오늘 지금 함께 예배하고 계시거든요. 얼굴은 돌리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우리 오랜만에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딸 우리 이효순 집사께서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었다고, 우리 계속 같이 예배하자고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효순 집사에게 환영의 박수를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 또 얼싸 안고 또 난리가 나실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령님은 어떠한 막연한 힘, 순간적으로 차오르는 감정, 분위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어요. 오늘은 이제 그 말씀, 성령님은 누구신가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우리가 알았다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지죠. 그러면 그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우리 가정에 임하시면, 우리 교회에 임하시면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을 너무나 자주 듣는데, 기도할 때도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찬양할 때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한다고 고백하는데, 정작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막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 마음이 막 갑자기 뜨거워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막 어느 순간 마음이 벅차오르더니 눈물이 쏟아지고 갑자기 특별한 은사를 받고 방언을 받고, 이것만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시기도 하는데, 성령님의 임하심은 그보다 더 실제적이고 깊다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방언 받아야만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으신다. 내 식어진 마음을 깨우시고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두려운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주저앉은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충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왜냐? 예배는 드리지만 내 마음이 메말라 있을 때가 있잖아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읽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복음을 말하는 데 있어서 주저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거고, 이런 일은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예배 시간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를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사도행전 2장은 성령님이 임하신 날의 이야기입니다. 이 날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성도들과 교회들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는데, 자,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신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성령님이 임하시면 닫힌 마음이 열린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닫힌 마음이 열린다. 오늘 받은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힘차게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성령님이 임한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의 시선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불의 혀, 이런 단어에 우리의 시선이 가요. 아, 성령님이 임하시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가 보구나, 어떠한 소리가 들리는가 보구나, 어떠한 불의 혀와 같은 어떠한 환상 같은 것이 보이나 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고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분명 역사하신 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느냐 보다 지금 이 일, 성령님의 임재가 누구에게 일어났는가에 집중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셨는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불안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예수님도 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막 이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 제자들을 미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두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으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명령의 말씀을 주셨지만 제자들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그런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이, 막막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모여 있을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이어서 모였나?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유대인의 아주 중요한 절기이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단순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내게서 들은 바, 우리 지난주에 보혜사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을 한 바, 너희가 그 말을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여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데 두려워요. 그런데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런데도 모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왜 기다리라고 했는지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도 안 무서운 상태, 걱정이 전혀 없는 상태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 불안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왔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 삶의 현실은 무거워요. 기도는 하지만 답답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짓눌려 있을 수도 있고요. 가정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몸이 아픈데 내색하지 못한 채 버티는 분도 계실 거고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아서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신앙생활을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어떠한 감동도 없어요. 감정도 없어요. 예전에는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졌는데 어느 순간 습관처럼 앉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걱정이 믿음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오순절날 그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하는 오해가 성령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신앙이 뜨거운 사람에게, 통성기도 잘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니요, 물론 그분들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지쳐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에게도, 주저있는 사람들에게도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예배하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 부르는 찬양 한 소절이 내 마음에 박히게 하실 수도 있고,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순간 단어 딱 하나만이라도 내 마음에, 마음판에 새기실 수도 있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보자, 다시 열심히 기도해보자 라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반드시 어떤 불가사의한 놀라운 기적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닫혀 있었던 내 마음이 열리는 것, 상처 때문에 닫혀 있던 마음이 열리고, 염려 때문에 굳어 있었던 내 마음이 풀리고,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지쳐 있었던 내 믿음이 살아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고 이 성령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니 이 자리에 오신 이미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다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시 열어주시고 살려주시기를, 그리고 성령님께서 열어주심과 성령님께서 깨워주심에 순종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성령님이 임하시면 입이 열린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입이 열린다. 오늘 받은 말씀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나라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흔히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방언이 터졌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방언, 성령님의 은사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 싶은 것은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숨어있던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두려운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담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도 하잖아요. 예수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 너도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아닌데요? 나는 예수님 모르는데요? 난 진짜 모르는데요? 난 정말 모르는데요? 3번 부인했잖아요. 왜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두려웠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고 불이익을 당할까봐, 예수님을 따라가는 대가를 받게 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어지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니까 사람들 앞에 서 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치던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숨었던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달라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은 사람의 입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님을 부끄럽지 않게 하세요. 복음을 숨기지 않게 하세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교회 안에서는 아멘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는데 밖에 나가면 막 조용해져요. 예전에 한 우리 집사님께서 간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기억이 나요. 아침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가시는 길에 전 직장 동료를 만났는데 아침에 어디 갔다 왔냐고 이 물음에 교회 갔다 왔다는 말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하실 수 있는데 그때는 못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다수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믿음 좋고 예배 잘 드리고 하지만 밖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려워요.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예수님 얘기, 교회 얘기를 못할 때도 많아요. 왜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거든요. 괜히 내가 오버하는 거 아닌가? 괜히 내가 교회 얘기, 예수님 얘기했다가 예수쟁이라고 사람들의 편견에 휩싸이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으면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설교하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말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주일에는 교회 갑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꼭 기도할 것이고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송암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합시다 라는 말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놀러 가자고 하는데 나 주일에는 교회 가니까 안 돼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딸들 아니에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이게 가능하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족 전도를 생각해 보실까요? 가장 가까운 가족, 남편, 아내, 사위, 며느리에게 교회 다녀야 한다고 말하기가 부담스러우시죠? 왜요? 그 다들이 나를 불편해할까봐, 괜히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괜히 내가 예수님 얘기하면 예수님에게서 더 멀어질까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래도 한번 얘기해 봐야지, 그래도 같이 예배 드리자고 말해야겠다는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의 말투도 달라집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당연히 우리도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을 흉보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겠죠.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겠죠. 왜? 성령님은 죽이는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송암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모이면 배추값이 얼마네, 어머 빠마 어디서 했어, 얼마야, 어머 싼데 너무 예쁘게 잘 됐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주식 잘 나가니까 주식으로 얼마 벌었네, 파란색이 좋네, 빨간색이 좋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송암교회는 모이면 예수님 얘기, 모이면 말씀 얘기, 모이면 기도 얘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노라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의 성령님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무엇보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나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겠죠. 맞아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흉보고 이런 사람들은 나는 성령 충만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거겠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자랑하실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실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자랑하실 거예요? 왜 갈등하세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내 입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입술,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성령님이 임하시면 교회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교회가 살아난다. 오늘 받은 말씀 2장에 포함되어져 있는 41절,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고 그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함께 말씀 듣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나고 복음이 다시 기쁨이 되며 영혼을 향한 마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언제? 성령님이 임하시면. 저는 우리 송암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송암교회를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너무 깨닫게 됩니다. 새 가족들이 오고 계시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커지고 있고, 또 이따 말씀드렸지만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 한번 와보겠다라는 또 그 발걸음도 있고, 여러분 참 기쁘고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한 고백으로 여러분, 저는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지치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던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송암교회에 와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빨리 50명만 좀 채워주십시오. 50명만 채워주시면 제가 정말 신나서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기도가 어떻게 변했냐면, 하나님 100명은 채워주셔야죠 라고 기도했어요. 100명만 채워주시면 진짜 하나님 신명나게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100명만 채워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새 가족들이 오시고 아이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더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지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지 않아도 될 고민들이 생기고 신경 써야 할 일들도 많아지고 책임감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드냐? 지친다. 쉬고 싶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 전에 우리 예배위원 섬김이 기도 모임 10시 20분에 할 때, 사실 지난 주일이 그게 달했을 때예요. 너무 이대로 설교하면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죄 짓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우리 예배위원들을 섬김이들에게 저 좀 안수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도님들이 제 어깨에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보여주신 단어가 있는데 성장통이었습니다. 성장통.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통을 거쳐야겠죠. 우리 아이들 키워보셨듯이 아이들 자랄 때 다 성장통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커지려니까 아픈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공동체를 살아 움직이게 하시면 반드시 흔들림이 올 수밖에 없다. 성장통. 익숙한 것들이 달라지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서로 부딪힐 일도 많아지니까, 또 내 마음이 예민해지니까. 그런데
그 틈을 악한 영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지요. 어떻게? 전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서운해요. 어느 순간 불편해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요.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누군가를 평가하는 소리가 더 많아져요. 왜 그럴까? 악한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교회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교회 못 살아나게 하려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아침이에요.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음을 주셨어요. 이 성장통 네가 이기려고 하지 마.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야 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급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을 알았지만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거 이겨내라. 저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단순히 사람만 많아지는 교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교회,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영혼을 품는 교회로 세워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송암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담임 목사의 뛰어난 목회 전략과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일이 많아져서 더 바빠지는 것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우리 송암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신 후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냐면요, 노란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는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구나.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도 기도 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구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송암교회 담임 목사로서 오늘 이 주일 이후로 우리 송암교회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 삼아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성장통을 성령 안에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만 많아지는 교회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성령님 내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겠사오니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인생의 가정의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으로 버티지 맙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 이끄심대로 따라가는 우리 송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흔들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성장통 속에서도 서로를 붙들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송암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들 각자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나 입을 다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검사하고 싶은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야 성령님의 임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누려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는 것이니,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므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건강히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송암교회가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닫혀있던 마음이 열렸어요. 두려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침묵하던 입술들이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고 교회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지금 성령님의 임재가 너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성령님 없어도 괜찮으세요? 원하는 만큼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도 성령님의 임재가 너무나 필요하지 않으세요? 막 마음이 너무 메말라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걱정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 버티던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굳어있던 마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막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막 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내가 받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교회로 흘러가는 법. 교회의 성령 충만은 나의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는 법. 우리 가정의 성령 충만은 나의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는 법.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기는 나의 성령 충만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성령 충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과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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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